신약성경 14쪽이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으로 성경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제 하나님이 12제자,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잖아요. 12제자를 부르셔서 뭘 줬냐면 권능을 줘요. 권능. 어떤 권능을 주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으면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왜 제자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했어요. 12명. 그러니까 이 제자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특별한, 그러니까 당시의 제자의 자격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 하셨잖아요. 이 공생애라는 건 뭐냐면 3년 6개월 동안 그 사역을 하셨어. 병든 자도 고치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시고 또 문둥병자도 낫게 하시고 이 유대 전국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시기까지가 3년 6개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제자. 또 어떤 사람이 제자면 예수님이 고난을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제는 그렇죠. 구름을 타고 올라온 같이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 이 재림을 약속하셨는데 그 다시 오실 재림을 확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제자의 제자. 그러니까 제자는 그 당시에 그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이제 죽었잖아요. 가룟 유다 대신에 또 다른 제자 한 명을 뽑았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겠어요? 그요, 마띠아라는 사람인데 그 마띠아라는 제자를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준으로 제자를 선택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예수 믿으면 무리로 남지 말고 하셨죠? 무리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 쫓아가고 조화라하고 막 병도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도 목격하면서 먹을 것도 먹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니까 어떻게 해요? 다 각자 집으로 갔어.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냐? 이제 이런 사람은 무리야, 무리. 그렇죠? 근데 끝까지 남아서 주님을 증거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야? 제자들. 여러분은 무리가 아니고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제자는 사실은 아무나 되는 건 아니죠.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의 자세가 있어요. 제자의 자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11서 12장 2절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야. 자꾸만. 그렇죠? 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정말 극한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있을 기쁨을 위해서. 아셨죠? 정말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있으니 그 생각을 하시니까 극한 고난의 십자가를 견디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막 힘들게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날씨도 덥고 막 그런데 그런데 이거 힘들고 이거 해서 뭐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만 또 생각을 바꾸면 집에서 또 나를 기다리고 있을 아내가 있고 정말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으면 어떻게 그 생각을 하면 어떻게 힘이 나죠? 이 사표를 내려다 쏙 들어가잖아 여기. 너는 그것도 열심히 하잖아. 그러잖아. 왜 그러냐면 내가 이게 힘들게 일함으로 내 아내, 내 가족이 편할 수 있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 힘이 나는 거잖아. 뭔 말인가 하죠? 그게 바로 굉장히 사람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이게 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꾸만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자기를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함에 자신이 두려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나를 쳐서 나를 복종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아셨죠? 이 사람이 제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주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뭐야? 종이죠.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종이잖아. 그러니까 종은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 주인, 그렇죠. 주인의 의지로, 주인의 주권으로 사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나를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여전히 내 주장, 내 소견, 내 고집이 강하면 예수를 잘 믿기가 어떻게? 어려워. 너무나 잘하시네. 네? 그렇잖아요. 왜 종이 주인의 의지대로 해야죠? 얘 돌쇠야 물 떠와라. 그런데 내가 왜 물을 떠와요? 힘들게. 그럼 어떻게 돼? 예? 그러면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잖아. 그럼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게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나는 물 들어가기가 싫어도 주인이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하고 물도 떠오고 나무도 해오고 아셨죠? 그게 주인의 의지를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막걸리를 마시고 싶어도 어떻게 해? 그렇죠. 어떻게 참나? 그냥 마셔버리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게 제자요. 나를 자꾸 내세우려면 안 돼. 이제는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제자예요, 제자. 이거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쉬워요. 왜 그러냐면은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 그렇죠? 머리 쓸 일이 없어. 머리는 주인이 아픈 거야. 직장에서도 그러잖아. 직원은 그냥 직원 사장이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해? 이러면 돼. 근데 사장은 어떻게 해? 머리를 써야 하잖아. 머리가 다 빠지잖아. 어떻게 하면 봉급을 줘야 되니까. 그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우리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잖아.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고 그러면 편한 거야. 그래서 이 제자는 철저히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겨야 돼.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존귀한 분입니다. 네? 나는 어떻게 되든 예수님의 존귀함을 위해서 살려온 사람이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는 이제 정말 어떤 사람이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제자의 쓰임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나 제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 105편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 얼굴을 구할지어다. 예? 이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는 것이죠. 그러죠?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사람. 그러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누가 전심으로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보이나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긴가 저 사람이 이긴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뭘 주시냐면 능력을 주시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면 날마다 깨어서 어떻게 해요? 그래요. 잠자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네, 깨어 기도하라. 이 성경에는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신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신 차리라는 거야. 지금 때가 오랬던데 동창이 밝았는데 아직도 이부자리 속에 있으면 어떡하냐. 그러잖아. 일어나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말하고 있어. 아셨죠? 예, 그런 사람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근데 하나님은 이 제자에게 이제는 뭐를 줬냐면, 이제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야 하잖아. 그러죠? 제자를 세운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복음을 전파해야 하잖아. 근데 전파로 복음을 전파한다는 건 영적으로 보면 누구와 싸우러 가는 거예요? 사탄 마귀와 싸우러 가잖아요. 우리가 군인이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너 전쟁 나가 근데 총도 안 주고 아셨죠? 무기도 안 주고 싸우러 가라고 하면 또 가서 뭐 하라는 거야? 죽으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전쟁에 나가는데 총, 칼, 무기도 안 주고 가서 죽으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뭘 보냈냐면 총하고 칼하고 수류탄과 대포를 보냈어요. 그 잔뜩 차고 나온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실제로 총, 칼 그걸 줬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권세를 줘서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 그렇죠. 권세를 줬잖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 자녀야. 마귀한테 아버지 그래야 돼. 마귀가 우리 아비야. 아비. 에이 목사님 내가 왜 아비요? 우리 아버지가 김씨인데. 그 육신의 아버지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마귀의 자녀야. 마귀. 그렇죠? 이 세상에는 두 종류뿐이 없어요. 마귀의 자식이던가 하나님 자녀던가. 그렇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제 마귀 자녀가 아니라 누구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권세는 신분이 있는 사람이 권세가 있잖아. 내가 대통령이다 그러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온 대한민국 움직이죠? 그 사람의 신분에 맞는 권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도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 그래서 밖으로 나갈 때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전쟁 나가는데 그냥 보내면 되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어마무시한 무기를 장착해서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뭐 줬어요? 권능을 주셨다. 엄청난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가서 그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주면 어떻게 해요? 예,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아셨죠? 그래야 예수를 믿을 거 아니에요. 증거가 있으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5절에 이런 말 있어요. 이에 12을 세우셨사오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19절에 10장 19절에 또 이런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라 말씀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뱀과 전갈이라는 건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는 뱀과 전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뱀과 전갈이라는 것은 아주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라는 건 사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을 가진 사탄의 괴계를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왜 모르냐? 왜 모르냐면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또 그게 보이면 얼마나 무섭겠어. 차라리 안 보이는 게 낫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 보이더라도 없는 건 아니죠. 아셨죠? 여러분 공기가 보여 안 보여? 공기가 안 보이지만 공기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숨을 쉬잖아. 공기가 없으면 숨을 딱 막히잖아요. 잘 모르겠어. 박스 속에 들어가 보세요. 박스 속에 딱 막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런데 숨을 쉰다는 것은 뭐야? 공기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자에 걸맞는 어마무시한 권세를 주십니다. 그렇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으로 낫는 어마무시한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권세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야. 높여주시고 그런 걸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파의 삶을 살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이제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사명이 있는 삶을 살아요. 사명.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이라는 부르심이죠. 소명도 중요하지만 소명을 받은 자가 반드시 행할 게 뭐냐면 사명적 삶을 사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은 뭐라 했냐면 주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사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바울에게 줬어요. 바울의 사명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임금들 아셨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 임금들, 또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는 내 생명도 조금도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결단을 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주신 사명인지 내가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지혜를 하는 이런 결단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울이 그런 바울이 너무나 감사했겠지. 그러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통해서 역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제자들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가 되기를 원했어요? 증인이, 그쵸?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만 전도하고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야. 예? 오늘 우리 백남선 선생님이 아주 그냥 정말 아름다우신 분을 하나 모시고 오셨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너무나 큰 축복이죠. 아셨죠? 그냥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게 하는 그 축복보다 더운 건 없어요. 여러분, 복을 받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야. 자꾸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복받는 첫째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를 원하시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제자는 어떤 삶을 사셨냐면, 내가 남을 전도하고 남을 주님을 믿게 하려면 내 자신이 올바른 삶을 사셔야죠. 자꾸만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해야 돼. 향기. 믿는 자의 향기를 풍기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냄새가 나잖아. 생선 장사하면 무슨 냄새가 나요? 그렇죠. 어쩔 수 없잖아. 생선을 취급하니까 생선 냄새가 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음식 장사를 하면은 음식 냄새가 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야. 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무슨 냄새가 나요? 술 냄새가 날 수밖에 없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무슨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향기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믿자는 사람에서 네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거죠. 빛이고 소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빛된 삶, 소금된 삶이 되라. 아셨죠? 이 빛과 소금이라는 건 착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아셨죠?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게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선한 모습을 보이고, 세상 사람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지 못 믿는지 알아볼라.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렇죠. 착한 행실, 빛과 소금의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도 선하게 하고 행동도 선하게 하고, 내가 모범이잖아.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를 알 수도 있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중요한 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자꾸만 세상 사람에게 선한 모습, 착한 모습, 아셨죠? 모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러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 뭔가 틀려. 이런 말을 드려야지. 아셨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런데 저 사람 봐서 난 도저히 교회를 어떻게 해요? 안 다니겠다.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은 안 되지.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정말 저 사람 보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아셨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내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이 알고, 이웃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알고, 아셨죠? 더 나아가서 다른 여러 열방의 민족까지 복음의 친구 되기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께서 복음 전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 삶이 온전해야지. 그렇죠? 나도 자꾸만 옆으로 기어가는데 옆사람 보고 똑바로 가라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죠? 내가 먼저 빛이 돼야지. 내가 빛이 돼야지
내가 빛이 안 되고 너 똑바로 하면 나 똑바로 하지 말고 너나 똑바로 하라고 그러잖아. 어? 그러니까 그 삶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그런 제자의 삶을 산 사람에게 축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너무나 당연히 축복이 있겠죠. 어?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찾아드릴게요. 예, 디모데후서 4장을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잘 모르는 사람 옆사람 한번 찾아주시고. 디모데후서 4장 8절.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네, 거기 한번 읽어보니까, 네, 자같이 한번, 찾으셨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산 자에게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상이 있어, 상.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내가 이래서 정말 저금하고 그러면 나중에 목돈을 타잖아요. 그러죠? 그와 똑같이 여러분이 짐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선한 삶을 선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어떤 거냐? 면류관을 예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한 사람은 이걸 확신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면류관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네? 평생 그런 삶을 사신 거야.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제자를 세우고 가르치고 선한 일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은 면류관을 받게 되기를 원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목사 생각은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평생 주의로 살지만 그러니까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목사의 소원은 그것이 아니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나만 상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상을 받아. 여러분도 다 같이 똑같은 뭘 받기를 원해요? 상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잖아.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분명히 상을 받는데 나만 상 받는 게 아니라 거의 나요. 그렇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 똑같은 멸관이 임하기를 원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삶을 사셔야 돼? 상 받는 삶. 아셨죠? 열심히 상 받는 삶.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을 주냐면요. 마가복음 10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세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봅시다. 천천히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29절 3 마가복음 10장입니다. 29절 30절 말씀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아셨죠? 내세에는 어마무시한 영생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삶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보세요.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 가장 큰 축복이 건강이죠. 건강을 주죠. 근심이 없어져. 근심이 없어지고 염려가 사라져. 아셨죠? 그러고요 자꾸만 소망이 생겨.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점점.
근데 너무 바뀌면 안 돼. 일찍 가요. 아셨죠? 천천히 바뀌어야 돼. 이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영생을 그냥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찾아드릴게요. 다니엘서 12장 3절. 예? 다니엘서 12장 3절 하나 찾아보세요. 천천히. 네. 다니엘서 12장 3절 찾아보시면 1255쪽에 있네요. 구약성경 1255쪽. 예. 다니엘서 12장 3절 거기에 보시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 있나? 거기 12장 3절 한번 1255쪽 읽어봅시다. 지혜 있는 자는 동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는 자, 옳은 대로 돌아가는 자가 뭐예요 이게? 예? 그렇죠. 예, 선하게 예수 믿게 하는 자잖아. 그러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의 스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 말씀대로 제자의 삶을 살면 하늘의 영원한 멸류관 같은 축복이 있고 그러죠? 금생의 100배의 축복이 있으며 내세는 영생의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별과 같은 영원한 스타가 될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의 스타는 못돼도 예수 잘 믿고 제자의 삶을 살면 어떤 사람인데 영원한 하늘의 스타가 됩니다. 하늘의 스타. 아셨죠?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는 또 뭐라고 하냐 예수 믿는 자에게 축복이 뭐냐면 나중에 훗날에 천국 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무슨 노릇을 해요? 왕률하는 어마무시한 축복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새로운 각오로 지금까지도 잘 믿으셨지만 더 새롭고 또 결단된 각오로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